자,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요, 결국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즘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는데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왕들의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3장도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6절도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식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하시고 벌을 내리셔서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수고와 고통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생물학적으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수고와 고통이 되었다, 생물학적인 임신과 출산을 말하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자,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이를 낳을 때 그렇게 고생했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 지식나무 열매를 먹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아이를 낳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 지식나무 열매를 먹어서 여러분이 아이를 그쵸 잉태할 때도 얼마나 입덧이 심하고 힘듭니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는데 제 아내 우리 권현주 사모는 아이를 가지면 엄청 입덧이 심합니다.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는 더 힘들어요. 정말 전 제 아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양수가 터지고 12시간이 넘어가니까요, 의사들 얼굴이 막 노래지더라고요.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데도 수술 안 하겠다고 버티고 결국 자연분만으로 나왔어요. 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그렇죠? 오죽하면 산후 우울증이 생기고, 오죽하면 그렇죠? 그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이를 낳는 게 이렇게 힘들게 되었구나, 그 얘기하는 걸까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 자, 우리 좀씩 읽어가면서 합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여러분 여기서 큰 이적은 세메이온이에요. 여러분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표적이라고 번역되곤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표적이 보이는데, 성경에서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계시록 12장 한번 표시해놓고 딱 손가락 눌러놓고 요한복음 20장 30절. 자, 성경에서 표적 얘기 나오면, 세메이온 나오면 항상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 생각나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자, 표적은 성경에서 왜 표적을 보여주시느냐? 자 보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메이오는요, 쉽게 말하면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자, 손가락 보세요. 자, 손가락, 제 손가락이요, 우리 흔히 그러죠, 달을 가리켜요. 달을. 제 손가락이 달을 가리치면 여러분은 제 손가락을 보셔야 돼요? 제가 손가락 가리치는 달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달을 봐야죠. 그런데 제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치고 있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면 여러분, 그거는 온전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메이온 표적은요,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네? 요한복음 20장 21절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 표적이, 세메이온이, 그 손가락이 예수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표적을 보셔야 돼요? 예수를 보셔야 돼요? 예수 봐야지.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표적 그러면서 예수는 보지 못하고 표적만 보고 있어. 성경에서 나온 표적 얘기를 보면서 나한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말이에요.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고 말이에요. 내 병들었던 아들도 치유받았으면 좋겠고 말이에요. 내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도 좀 잔잔해졌으면 좋겠고요. 나도 바다 위를 좀 걸었으면 좋겠고요. 내 멀었던 눈도 떠졌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표정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는 보지 못하고 표정만 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그런 능력이 나타날까? 이렇게 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렇게 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고 있어. 여러분, 그 표정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인생에 그런 기적이 날 것인가,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누구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보라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세메이온이라고요. 자, 근데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1절 봐요. 그러니까 자, 봐요. 하늘에 큰 이적 세메이온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메이온 표적인데 누굴 봐야 된다고?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적이 어떤 이적이 한번 보세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 자,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니까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근데 이 여인이 있어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해를 옷 입고 있대. 그 발에는 달이 있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달을 밟고 서 있는 거야.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는 거야. 머리는요 12별의 관을 썼어요. 와우. 자,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굴까? 2절 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그래서 해산하게 되었어요. 근데 해산하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어요. 자, 여인이 등장하고 아이가 이제 거기서 출산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해석하려면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이고 이 아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야 돼요. 자, 근데 5절을 보면 이 아이가 누군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자, 5절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아들, 이 여자가 낳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아이, 이 남자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자, 우리 시편 2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편 7절. 자, 시편 2편 7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도대체 이 아들이 누굴까요? 자,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요. 그는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깨트릴 것이에요. 마치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철장으로 그 이방 나라를 부수고 깨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대체 이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깨트릴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12절 보세요.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런데 그의 아들은 또 누구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은 하나님이기도 해요. 누구예요? 지금 시편 2편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분은 이방 나라를 철장으로 깨트릴 뿐이에요. 여러분, 철장이 뭐예요? 철장. 우리말로 하면 쇠막대기예요. 쇠막대기. 근데 이 철장은 예수님께 들려졌을 때 이게 왕의 홀, 왕의 지팡이, 왕의 막대기를 말해요.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 그러니까 이 철장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만국을 다스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방 나라들을 그 철장으로 왕의 권세로 깨트려 버리실 거예요. 시편 2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제 여인을 통해서 그 예수께서, 그렇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예수께서 이제 출생하셔요. 그러니까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남자아이는 예수님인 것이 분명해요. 문제는요, 그 아이를 낳는 여인이에요. 자, 다시 계시록 12장을 가봐요.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예수를 낳는 여인이 도대체 누굴까? 자, 계시록 12장 1절 보세요. 그 여인은 뭘 옷 입고 있어요? 해를 옷 입고 있어요. 그 발은 뭘 밟고 있어요? 달을 밟고 있어요. 그 머리에는 무슨 관이 있어요? 12별의 관이 있어요. 자,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굴까? 말라기 4장 가보세요. 말라기서는 마태복음부터 찾으세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서 있어요. 자, 말라기 4장 1절. 자, 말라기 4장 1절. 자, 4장 1절, 2절 읽을게요. 잘 봐요.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되. 마지막 심판날이 있어요. 용광로 불같은 막 불이 일어나 다 태워버리는 날, 그들 다 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그날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공의로운 해는 뭘 상징할까요? 메시아를 상징해요. 예수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임할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비출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비출 때에 그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소키였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요, 초등학교 때예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꼬마한테 그런 일을 시킨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학교 갔다 오면 어려서부터 그 지게 지고요, 풀을 베러 다녔어요. 그 논둑에 가면 풀이 많잖아요. 그래서 풀을 베다가 소를 먹였어요. 그 사료도 주고요. 그리고 좀 게을러서 잘을 안 했는데 가끔씩 외양간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게 제일 힘들어. 외양간 청소를. 이 축사에 가보면 막 밑에 그 소들이 배설한 배설물로 막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쳐줘야 돼. 근데 소 먹으라고 준 집이나 풀과 엉켜 붙어가지고요, 그게 막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치운단 말이에요. 근데 큰 소들은 잘 안 뛰어나가요. 어미 소들은 축사를 잘 안 벗어나는데, 송아지들 있잖아요. 송아지들, 엄마랑 같이 있는 송아지들,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축사의 문이 열려질 때가 있어. 근데 이렇게 치우다 보면요, 이 녀석들이 축사를 탈출해요. 그럼 난리가 나요. 이 녀석들이 저희 그 축사 앞에가 저희 밭이었거든요. 근데 농작물이 심겨져 있잖아요. 얘들은 농작물이고 뭐고 신경 안 쓰잖아요. 뛰어다니면서 이걸 밟아놓는데 뭐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요, 이 송아지를. 얼마나, 송아지 한번 나가면 그날은 비상이야. 막 식구들 다 와야 돼. 보셨어요? 송아지 뛰어다니는 거? 와, 근데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거예요. 바로 그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 공의로운 해가 그들 가운데 비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줄 거래요. 또 3절 보세요. 3절, 말라기서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비추게 될 거예요. 여인들이 해를 입게 되어요. 해를 못 입게 되어지는 일들. 바로 그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해가 떠올라 그들을 비추는 자들을, 그들은 악인들을 밟을 거예요. 그렇죠? 그 여호와의 옷 입은 자들, 해를 옷 입은 자들이 달을 밟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여인들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다시 계시록 12장 가보세요. 어려운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해를 옷 입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신약 용어로는요, 예수를 옷 입은 거야. 그렇죠? 이게 신약 용어로는 예수를 옷 입은 거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예수를 옷 입으라, 예수를 옷 입으라 계속 그러잖아요. 예수를 옷 입은 교회 공동체, 그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 그들이 악인들을 밟고 있어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요. 예수를 옷 입고 악인들을 밟고 있으며, 원수 마귀 원세를 밟고 있으며, 그 머리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 공동체가 누구를 낳아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 보세요. 계시록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아이를 배워요, 해산해요. 예수를 낳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근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더라. 여러분,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낳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더라. 고통스럽더라. 왜요? 3절 4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이적도 세메네온이에요. 결국 예수를 얘기하기 위한 이적이에요. 큰 붉은 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붉은 용이 뭐예요? 9절 보세요. 9절.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도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 큰 붉은 용이 뭐예요? 옛뱀. 사단 마귀예요. 왜 옛뱀이에요? 옛뱀 그러면 창세기 3장이 생각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꿰어서 선악지심 나무 열매를 먹게 만들었던 그 옛뱀. 그 옛뱀들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참,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요, 자, 다시 창세기 3장 16절 봐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이 생길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야.
임신하는 것이 고통이 될 것이고 출산하는 것이 수고가 될 것이야. 여러분,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엣제브예요. 엣제브. 근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고통, 상처, 아픔, 노동, 이런 뜻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고통, 수고, 아픔,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 단어가 어디서 많이 쓰냐면요, 뱃사람들에게 쓰이는 용어래요. 뱃사람들, 어부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수고로워, 엣제부해. 근데 그것이 어부들이 당하는 고통 같아. 그럼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혹시? 뭐 생각나는 거?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이제 다 끝났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낚아 올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한 영혼을 저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것,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출산한다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낳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이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저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는 바다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바다는요, 죄와 사망 권세를 상징해요. 그 바다가 풍랑이 일잖아요. 그 바다가 오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잖아요. 죄와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그 죄와 사망의 바다 위를,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풍랑이는 죄와 사망의 바다 가운데서 두려워 벌벌 떨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낚는 그 일은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수고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 해산의 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이 해산의 수고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낳는 이 일들은, 그래서 한 영혼을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이 일은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6절은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은요, 너는 마침내 예수를 낳게 될 거야. 그게 교회야. 고통도 있고 수고도 있겠지만 너는 예수를 낳아 한 영혼을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말씀은 그냥 풀려요. 봐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 예수를 출산해내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예수 앞에 무릎 꿇으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네? 그죠? 성경은요, 때때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의 주인이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의 목자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를 낳아 한 영혼을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남자, 그렇죠? 그분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6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지식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고통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6절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은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를 낳게 될 거야. 너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될 거야. 너희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게 될 때 그 예수를 인해서 많은 자들이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게 될 거야. 근데 그 일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은 어려워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져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특권이기도 해요. 나 같은 자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아주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한 영혼을 건져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교회 공동체에 주어졌음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 부유절감리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